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8장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너무나 가사가 좋은데 제가 불만은 하나 있어요. 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는 길어야 2절까지 있고 많이 길어야 3절까지 있는데 5절까지 불러도 보니까 이 찬양이 빠른 찬양도 아니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참 다락방 찬양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마 천천히 가사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부르면 굉장히 은혜되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나이 80대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명을 주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 언약 잡은 모세가 가는 곳에 바로도 무릎 꿇었고 애굽도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우상 흑암도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분명히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지니 자매가 가지러 왔다가 저하고 잠깐 포럼했어요. 자기가 이제 제가 제빵회사 학원 강사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한 1년 동안에 본인을 거쳐간 수강생이 한 200명이 된다고 해요. 자기가 눈이 열렸어. 근데 목사님, 정의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많이 보여요. 눈이 열린 거지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 학원에 부르신 거 아니냐. 근데 1년 동안에 나를 지나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200명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 분명한 제자 있다. 이거 가지고 도전해라 이런 포럼을 나누었는데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틀림없이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질문해 보시고 그거 찾아내십시오. 또 내가 있는 현장과 비추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인데요.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또 교회 생활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교재에 있는 거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그래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기보다 이렇게 묻는 게 더 낫겠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이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전체 성도들의 모임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사실은 이 장소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그건 이제 유형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근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전이란 단어를 깊이 파악해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이 성전인데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개인도 교회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가장 소중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신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기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틀림없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 문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질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 받는 열쇠고 사실은 구원의 열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문제 안 돼요. 교회는 밖에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밖에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하나 됐는데 언제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도하고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또 인도받는 그걸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모이는 교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교회. 우리가 주일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모이는 교회 참 소중합니다. 초대교회도 보니까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이 모임을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그리하라는 것은 더욱 모이기 힘쓰라는 거죠.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집에 앉아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 때 한 1년, 2년 그 예배당에 못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로부터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반대로 말하자면 흩어지는 교회지요. 이거는 주일교회라고 하면 평일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 사역자 중심의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이제 조화를 잘 갖추어야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함께 말씀 받고 힘을 얻고, 또 흩어지는 자기 현장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 받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입니다. 우리 현장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추수날이 되어가지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거두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창고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한두 개만 더 써볼게요. 한번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이때는 이런 성전이었었지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 성곽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광야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천을 짜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자기들의 출입구를 전부 그쪽 방향으로 냈어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들의 중심이 그랬어요. 그들 중심이 예배 중심이었고 성막 중심이었는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고요. 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제가 적어주는 것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듣겠다. 성막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겠다고 했고, 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고 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늘 그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에 제가 교회관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도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 자기 동기 가지고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 주장도 가져오고 자기 연약함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죠. 다 들어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성도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지만 그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다 자기 동기와 목적 가지고 교회 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뭔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부분,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부분 다 가지고 와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동기를 순수한 복음적인 동기로 바꿔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병 낫기를 원하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 많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 주장을 많이 내놔요.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모든 성도를 잘 도와주면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러면 나 몰라라, 이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 교회에 대한 주인관을 다 가져야 되는데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지. 그거 없으면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 동기만큼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만큼은 하나씩 은혜스럽게 또 지혜롭게 상대방이 전혀 상처받지 않도록, 이거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버리면 사역 못해요. 여러분 느낀 대로 말 다 해보십시오. 견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아무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그런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들을 때 참 은혜가 된다, 맞다 싶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면 그렇지, 그게 내 동기였네, 내 생각이었네, 이렇게 느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간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 중심. 이것보다는 우리는 복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뤄요. 틀림없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관이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지교회, 쉽게 말하면 지역교회인데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입니다. 교회와 나의 직분,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가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이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네스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직분이 있어요. 교역자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한 그 건의와 그 역할, 그 헌신, 그 수고를 성경에 보니까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라고. 모두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권위와 역할과 헌신과 수고를 소중히 생각하고 알아주라, 그 말은 동역하라 그 말이죠. 함께 동역해라.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로컬은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는 또 로컬을 뛰어넘어서 파라 조직이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파라 조직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 파라 조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운 그걸 통해서 세우신 유목사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게 전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또 정확해요,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보면, 훈련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그렇지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이 파라 메시지와 함께 로컬 메시지,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보다 유 목사님 메시지만 따라간다. 어떤 우리 옆에 있는 이웃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중직자가 많은 가정이 하여튼 거의 교회 성도 절반이 교회 떠나겠다고 목사님 인사를 왔대. 왜 그래야 돼? 유 목사님 메시지만 따라가겠다고. 야, 교회도 이해 못하고 그 장로가 몇 명 있대요. 직분도 이해 못하고 그동안 뭔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메시지를 어디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줬대요. 이 로컬과 파라를. 그런데도 전혀 이해가 안 됐다는 거 보니까 참 어쩔 수 없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우리는 로컬이 되었던 파라가 되었던 어찌 보면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66권서에 나온 거잖아요. 전도협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 강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말씀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같은 메시지예요. 교회는 동일한 말씀, 또 동일한 기도 제목, 또 동일한 전도 선교의 방향, 삶 흐름이지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주보에 있는 두 번째.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도 있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 첫 번째, 교회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충전소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이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채워간다고 하면 현장 가면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4번에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또 어떠한 문제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해답 가지고 있는 모든 전도자는 영적인 의사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세상 현장은 뭐냐? 영적인 병동이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환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너무나 맞는 것 아닙니까? 해답 없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병동 같고 영적인 환자 같은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치유하고,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고 했어요.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그러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해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영적인 의사로 해답을 주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역할입니다. 훈련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고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죠. 영적인 사관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군인은 틀림없이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옛날 성경하고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도라고 말하지 않았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전도자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교포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을 맞이하여서 교포들이 조국을 찾아왔다. 고국을 찾아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 왔습니까? 마가다락방 현장에 왔어요. 그분들이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는지 안 따라다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안 따라다녔겠죠. 교포들인데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짧은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열흘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15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포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약 100여 명 가까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15나라 교포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랜만에 고국을 찾아왔는데 그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었겠냐? 틀림없이 자기 친족, 가족 1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던지 일시에 제자가 3,000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또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지요. 서로 교제하며 포럼이지요. 주일 포럼. 떡을 떼며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도 하고 예찬식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분명하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고 또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통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서로 이제는 공동체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아예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핍박받는데 이단으로 누명이 쓴 초대교회가 백성들이 칭송을 했대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생명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주일 하루만 집중해도 충분하다. 주일 하루만. 주일 하루 집중의 날이라 생각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계획도 찾고 또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 내 자신에게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을 찾으면 미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죠. 주일날. 주일 하루만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현장 가보면 현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이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참 잘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여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삶에 좀 적용하고 도전하고 이 부분을 좀 미션으로 좀 잡아주고 기도 제목을 확정시켜주면 사실 기도 제목 거의 써줘야 되죠. 기록해주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현장 가보면 이것 가지고 조금만 영적인 싸움하면 확인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47절이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주일 포럼이 실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 교제하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